먼저 세대별 통합 예배 우리 섬겨주신 필리핀 목장 감사합니다. 우리 수고해 주셨다고 우리 박수 한번 주실까요? 제가 아침에 보통 주일날 8시에 이렇게 옵니다. 오면 뭐 주일 아침에 좀 그래도 조금 늦잠 새벽 기도가 없으니까 좀 낫기도 한데 어떨 때 좀 약간 피곤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오다가 오늘 말씀을 섬기는데 마음이 좀 무겁기도 하고 어떻게 할까 두근거리기도 하고 긴장을 많이 했는데 성모병원 사거리를 지나면 거기 오른편에 보면 큰 이 장난감 가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근데 오늘 뭐 거기에 세일을 하는지 엄청난 큰 현수막을 거기다 걸어놨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글자가 이렇게 있는데 그 글자를 보면서 엄청 위로가 되고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십니까? 한번 끝나면 한번 가보십시오. 뭐라고 써 있냐면 일단 와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진짜 얼마나 대단한 가게면 말도 필요 없다 일단 와봐 뭐 이렇게 지금 자신 있게 얘기하는 제가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진짜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향해서 일단 와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당당함이 있어야 되고 말씀을 전하는 제가 좀 그런 당당함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평소보다 조금 피치를 조금 올려서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 느끼시죠? 그래서 당당하게 일단 와봐 이런 톤으로 제가 한번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밑에 글자로 조금 작은 글씨로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 와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싸게 해놨는데 안 올 거야? 뭐 이렇게 지금 해놨더라고요.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이런 당당함이 있어서 복음이 얼마나 세상을 향해서 사람들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것인데 이거 너희들 안 믿을 거야? 이렇게 우리 당당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만족, 그 만족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예전에 어떤 여배우가 CF에서 이렇게 신년 인사를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것입니다. 그 여배우가 이렇게 하죠. 여러분 부자 되세요 이렇게 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한번 해볼까요? 부자 되세요 한번 해보세요. 부자 되세요. 여러분 부자 되세요. 여러분 대박 나세요. 막 이렇게 외치면서 아마 사람들은 그걸 들으면서 부자가 되거나 대박 난 건 아니지만 마음이 굉장히 흥분되거나 기대감을 아마 가졌던 것을 기억납니다. 왜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자 할까요? 또 왜 대박 나기를 바라는 것일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인생의 행복이나 만족이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물질 만능주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물질주의라는 것은 단순히 물질이 많고 적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든 그렇게 소유한 것이 많지 않고 적은 조금밖에 없는 사람이든 중요한 것은 그 물질의 소유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소유를 추구하고 있는 것, 다시 말해 물질의 소유가 삶의 중심이고 물질의 소유를 통해서 만족을 얻고자 하고 물질의 소유가 성공의 기준, 성공의 표식으로 여기고 있는 그 가치관, 그것을 가지고 물질주의라고 하고 그런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물질주의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뭐 100억이 있어서 뭐 물질주의자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게 뭐 100만 원밖에 없더라도 지금 있는 것보다 더 가져야 되고 더 소유해야 되고 또 그것을 위해서 내가 내 모든 삶의 중심이 그 소유를 위해서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뭐라고요? 물질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놓아두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바로 물질주의로 살아가도록
그것을 추구하며 살도록, 소유하며 살도록 우리를 부추기고 있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거기에 인생의 만족이 있어. 거기에 인생의 행복이 있어. 거기에 인생의 삶의 평안이 거기에 있는 거야. 그렇게 세상은 우리에게 추구하도록 부추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초등학교 아이들의 그 관심 키워드가 뭡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식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주식을 부모님들이 모의 주식을 하도록 그렇게 막 가르치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 이면에 뭐가 있을까요? 삶의 어떤 안정,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소유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일찍부터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또 그 아이들이 그런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의 평안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통장의 잔고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 통장의 잔고가 내 삶의 지금 만족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삶의 평안을 우리에게 준다고 여기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어떤 것을 희생하더라도 이 물질에 대한 그 소유를 추구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추기고 충동질하는 것이죠. 어떤 것을 희생합니까? 어떤 것을 희생하죠? 어느 순간부터 가족들의 저녁 식사가 사라졌어요. 가정에서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저녁 식사하는 시간이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제가 큰딸이 지금 방학이 맞아서 집에 왔습니다. 큰딸하고 저녁을 먹으려면 전화를 해서 딸아, 저녁에 약속이 있니? 스케줄을 먼저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날 저녁에 먹고 싶으니까 다른 약속하지 마. 그렇게 약속을 하고 모이기로 약속을 하고 작정을 하고 결심을 하고 우리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협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고기를 먹을 것인지 회를 먹을 것인지 자기 입맛이 어떤 것인지 각자의 입맛에 맞는 것을 이제 협상을 해서 그러면 자기 입맛에 우리 다 같이 먹고 싶은 그 입맛에 맞춰지면 오케이 우리 거기서 만나서 먹읍시다. 이제 이래서 가족 식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게 정상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저녁에 다 같이 당연히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죠. 왜? 물질을 버려야죠. 시간이 아깝습니다. 열심히 일해야죠.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사라져갑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쉼이 없습니다. 쉼이 점점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쉬면 소유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유한 것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염려와 걱정 때문에 쉬는 것이 마치 패배자 같고 뒤처지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끊임없이 뭔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처럼 우리에게 물질을 소유하고 그것을 추구하며 삶의 중심이 되고 거기에 평안이 있고 거기에 만족이 있다고 부추기며 살아가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맞나요? 그런 것이 인생인가요? 어쩌면 그것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원래 인생은 그래. 원래 인생이란 그렇게 수고하면서 쉼도 안식도 없으면서 열심히 일해서 그래서 소유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거야. 그게 인생이야. 그러면서 우리는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물질의 소유를 하기 위해서는 좋은 대학이 나와야 되고 좋은 성적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우리는 아이들에게 또 물려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그것을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물질의 소유에 만족을 얻고자 하는 물질주의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생명의 근원이시고 인생의 참 만족 되시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하나님주의자가 정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축복하고 시작할까요?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하나님주의자가 됩시다. 우리 그렇게 한번 축복하며 시작할까요?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하나님주의자가 됩시다.
오늘 여러분 본문의 내용을 보면 12장 1절을 보면 수천 명이나 되는 무리가 모여들어서 서로 밟힐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고 나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또는 혹은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그 기적을 보기 위해 몰려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중에 제자들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시고 환난의 때에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에 그 수많은 무리를 해치고 제자들 앞으로 한 사람이 뛰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3절입니다. 선생님, 내 형제에게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라고 해주십시오. 이렇게 그가 외칩니다. 여러분 이 말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이 말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아마도 그가 차분하게 조용하게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선생님, 내 형제에게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라고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마 그런 톤으로 얘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주 흥분하고 마음에 어떤 분노,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터뜨리면서 아마 얘기했겠죠. 선생님, 내 형제에게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라고 해주십시오. 아마 그는 이렇게 크게 화를 내면서 분노를 일으키면서 아마 예수님을 향해서 외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참 황당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런데 첫 번째 황당한 것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랍비라는 것이죠. 당시에 이 재산 분배 문제가 생기면 존경하는 랍비를 찾아가서 그 랍비가 중재를 하도록 그렇게 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있던 재산 문제, 분배 문제, 즉 장남에게 3분의 2가 주어지고 차남에게 3분의 1이 주어지는 이 분배가 아마 이 규칙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남이 3분의 1을 가져가야 되는데 더 많은 것을 자기 몫까지 아마 가져가 버린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억울해서 너무나 화가 나서 분노를 치밀어서 랍비인 예수님, 랍비로 여긴 그 예수님을 향해서 와서 선생님이라고 외치면서 자신의 이 문제, 재산 분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정말 중요한 참 엄숙한 신학적인 교리를 가지고 환난에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 말씀을 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시에 정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병자들을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놀라운 분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소문이 났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한마디 말씀이라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발에 밟힐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뛰쳐나와서 예수님을 향해서 분배, 재산 지금 외치고 있는 이 사람은 그런 것 다 무시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든 메시아이든 그가 기적을 일으켰든 병자를 낫게 해도 귀신을 쫓아내든 다 쌍거리 무시하고 선생님 그냥 지금 내 분배, 내 재산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설마 지금 이 자리에 그런 분은 안 계시겠죠?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머릿속에는 온통 내일 출근 어떻게 하지? 내일 또 어떻게 하루를 살아가지? 집에 지금 불은 끄고 왔는지, 점심 오늘 뭘 먹지? 뭐 지금 이런 생각하고 있는 분은 안 계시겠죠? 뒤에 저기 웃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이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마음속에 지금 뭐가 온통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그의 눈에는 예수님이 선생님, 내 재산 분배를 해결해 줄,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선생님, 랍비. 근데 실제 예수님 그런 분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고 우리 죄인과 하나님의 중재자가 되어주셔서 오히려 재산 분배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무너뜨려 주시는 바로 그 중재자이신데, 그런 예수님은 쌍거리 무시하고 선생님으로 그를 지칭하며 부르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재판관도 분배인도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책망하는 어투로 말씀하셨습니다. 14절에서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이 사람아 그렇게 말을 하십니다. 이 말을 보면 예수님이 그를 어떤 사람으로 여겼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을 보면 사람을 뜻하는 명사 안드로페의 혹격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나오는 그 사람을 나타낼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아, 그를 향해서 이렇게 이 사람아 말하는 것은 그 사람, 그의 그 사람, 그가 지금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을 지금 그 사람됨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속사람, 영혼, 이 말과 대비되어서 육적인 사람, 물질적 탐욕으로 가득 찬 사람, 그것을 가리킬 때 그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가 지금 그런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네가 지금 육적인 사람으로 물질의 탐욕으로 가득 차서 온통 그 생각 속에 매여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 사람아 그렇게 지금 책망의 투로 예수님은 그를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앞부분에서 예수님은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강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난동꾼이 갑자기 끼어든 것처럼 한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자신의 재산 분배 문제에 끌어들입니다. 당신이 해결해 주셔야 돼. 지금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끌어들이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그가 지금 얼마나 물질에 온통 사로잡혀 있는지를 여실히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의 눈에는 그의 생각엔 다른 것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온통 모든 생각과 모든 마음이 재산, 돈에 가 있는 한 사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그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1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이 사람의 진정한 문제가 뭔지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사람의 정말 문제가 뭡니까? 바로 탐욕이었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이었습니다. 물질에 대한 소유. 그는 이것이 인생에서 지금 가장 중요하고 지금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재산, 그 물질을 내가 소유하느냐. 물질의 소유가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고 지금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결정짓는 그 기준, 재산의 소유, 물질의 소유, 그게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제자들에게 앞에 말씀하셨는데 이 한 사람이 뛰어나와서 재산 분배 문제를 얘기하고 예수님은 탐욕이 문제라고 말씀하시면서 진짜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향해서만이 아니라 그 지금 그 자리에 있는 모든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동일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즉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물질의 소유, 인생의 가치, 소중함은 물질의 소유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 영원한 생명, 인생은 물질의 소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소유의 많고 적음이 영원한 생명이 주는 것처럼 영원한 만족이나 평안이나 행복을 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나 의미가 물질의 소유에 따라 달라지거나 거기에 달려 있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탐욕을 멀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탐욕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욕 그러면 와, 나쁜 죄. 우리는 퍼뜩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 사람들을 향해서 탐욕 그러면 말 어감 자체에서 와, 이건 죄야. 분명히 그렇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실제 우리 삶을 속에서의 우리의 모습이나 우리의 마음 상태를 들여다보면 탐욕은 와, 이거 죄야 이렇게 바로바로 느낄 수 있는, 죄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부피감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지금 있는 것보다 조금만 더 있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게 만드는 것이죠. 지금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있으면 내가 편하고 내가 만족할 것인데, 지금 있는 것보다 조금만 더 소유하면 내가 뭐 큰 걸 바래? 내가 뭐 몇백억을 가지기를 바래? 지금 있는 것보다 내 삶에 지금 필요한 것이 이런 것들인데, 이거 소유할 만큼만 더 있으면 내 인생이 좀 좋을 건데, 내 마음이 좀 만족이 있을 것인데, 지금 탐욕이라는 것은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이병철, 이건희 회장처럼 10조, 9조 이렇게 재산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어서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인생을 막 던져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탐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옆에 사람 보면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부유하게 사는데 나는 뭡니까? 저 사람 것을 뺏어서라도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탐욕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삶 속에서 이 탐욕이 처음부터 출발점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는 거죠. 지금 있는 것보다, 지금 내 삶 속에서, 내 생활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조금만 더 있으면 돼요. 많은 거 안 바랍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그러면 내가 좀 만족하겠고, 좀 더 내 생활이, 내 삶이 더 좋아질 건데, 그래서 그 조금 더 위해서 내가 시간을 들이고 내 마음을 더 들여서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탐욕의 출발점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 말씀을 보면 점점 어떻게 됩니까?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뭐가 없다고요? 만족이 안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재산이 차고 넘치게 되었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멈췄습니까? 이제는 만족해. 여기까지면 돼. 그렇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조금만 더면 끊임없이 조금만 더 차고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더를 외치면서 탐욕을 추구하면서 이제는 탐욕에 참 벗어나지 못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탐욕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진정한 만족이 없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물질의 소유에 따라 만족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착각하거나 우리가 참 흔들리는 면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흔들리는 면들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것은 그냥 모든 인간들은 공통점이고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내가 뭐 대단한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그렇게 여기게 만들면서 조금씩 그 탐욕에 젖어들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의 실내를 이제 뒤에 말씀을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 농부의 비유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게 되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소출을 거두었으면 17절에서 쌓아둘 곳이 없어서 어떻게 할까 궁리하였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많은 소출을 거두었습니까? 우리 서영준 집사님이 포도를 그렇게 많이 거둘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쌓아둘 곳이 없었어. 교회도 좀 쌓아두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정에도 좀 쌓아두고, 얼마나 쌓을 곳이 없으면 그렇게 많은 소출을 엄청나게 거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고민 끝에 지금의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새로운 곳간을 짓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곡식과 물건들을 다 모아서 쌓아 두고자 하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가 농사를 지어서 성공하는 것이 쉬울까요? 여러분, 그게 쉬울까요? 물어보면 되죠, 농부에게. 지금 하시는 분들에게. 최명희 목사님, 그게 쉽습니까? 아니라고 그렇죠.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농사를 지어서 그 소출로 정말 쌓아둘 곳이 없었을 정도로 그 소출을 얻어서 성공하는 것, 부자가 되는 것, 그거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 이 쉽지 않은 것을, 이 어려운 것을 그는 해낸 거예요. 예.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는 정말 피땀 흘리면서 노력해서 온갖 지혜를 동원해서 그는 이것을 성공했습니다. 이 어려운 것을. 그래서 이 부자가 이렇게 성공한 것은 어쩌면 그가 정말로 열심히 노력해서 거둔 소출일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관점에서 보면 그를 가리켜서 뒤에 성경 하나님은 어리석은 사람아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볼 때 우리 현 시대 사람들이 보면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성공한 사람인데요. 대박난 사람이에요. 예? 별로 안 놀라죠? 예. 이렇게 성공하고 대박난 사람을 가리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만 아마 지금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성공담이 아마 신문에도 실리고, 제가 좋아하는 서민갑부 뭐 이런 프로그램에 아마 나가가지고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아마 그는 이렇게 막 인터뷰도 하고 그러지 않을까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 농장에 가서 어떻게 그런 소출이 나왔는지. 그런 성공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9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영혼에 스스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와, 이제 남은 것은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더 이상 스트레스도 없고 그냥 여행이나 다니면서 맛있는 거 먹고 그냥 즐겁게 사는 것. 그렇게 살면 돼 이제. 이제 자신의 인생은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만 남았다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남은 인생을 살아갈 정도의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쌓아두어 있기 때문에 그는 이제 남은 것은 이것을 그냥 누리면서 살면 된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스트레스도 없고 누구 눈치도 볼 것도 없고 그냥 여행 다니면서 먹고 마시며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별로 안 부러운가 보죠? 오직 주와 복음만 있으면 되는 것이죠. 저는 부러워요, 솔직히. 좀 있으면 이제 휴가인데 사실 뭐 휴가 어디 멀리 가기 두려워요. 뭐 아시겠죠? 4인 가족이 한번 움직이면 엄청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까운 곳에 갔으면 싶은데, 또 아이들 추억을 좀 그래도 좀 주려면 그래도 좀 좋은 곳에 가야 되는데 좋은 곳에 가자니 이도 저도 못하고 지금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참 부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보다 더 좋은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아마 그렇게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있었으면 아마 그렇게 여길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도 어쩌면 이런 인생을 꿈꾸고 있는 분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예전에는 야구와 축구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끝나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구는 9회 딱 끝나는 그 순간까지 실제 끝나는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점수 내면 계속 하는 거예요. 1회에 뭐 20점, 30점 나더라도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축구는 어떻습니까? 전후반 45분이면 딱 끝납니다. 끝나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앞으로 너무나 즐기면서 살게 될 줄로 얘기했지만 그가 생각하지 못한 것 한 가지가 있었던 것이죠. 그 인생의 끝이 오늘 밤. 성경이 지금 9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오늘 밤 인생의 끝이 온다는 것, 그 사실을 그가 준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2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이 사람을 향해서 어리석은 사람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보야, 넌 바보야. 여러분, 정말 어리석고 바보입니까 이 사람이? 어쩌면 우리는 인생의 롤 모델로 삼아야 될 사람인지는 모릅니다. 청년들에게 야, 이 사람을 닮아서 이 사람처럼 성공해야 돼, 그렇게 롤 모델이라고 소개해줄 그런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어리석은 사람, 이 바보야, 넌 바보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는 추수를 대비했습니다. 그는 이 많은 곡식을 쌓아둘 곡간을 만들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남은 인생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준비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을 준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20절에서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오늘 밤에 있을 죽음,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반드시 그 끝이 있는 인생의 죽음을 준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반드시 그 끝이 있는 인생의 죽음을 그는 준비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냥 영원할 것처럼, 지금에 있는 내 인생이 영원할 것처럼 오늘 하루하루 살고, 오늘도 내가 알지 못하는 내일 뭘 준비해, 그냥 오늘 하루하루 그냥 최선을 다해서 소유하면서 그 소유에 주어진 만족을 얻으면서 그는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오늘 밤이 온 거예요. 오늘 밤, 준비하지 못한 오늘 밤이 갑자기 오게 된 것입니다. 단 한 톨의 쌀도, 단 10원의 돈도 그는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쌓아두고 그렇게 소유하고 있었는데 준비하지 못한 그 오늘 밤이 찾아오니까, 여러분, 그거 가진 것이 뭐가 있습니까? 곡간 새롭게 지어서 그렇게 쌓아두고자 했던 그 수많은 곡식들, 그렇게 쌓아두었던 그 통장의 잔고들, 그거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오늘 밤 그건 다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부럽습니까? 이 사람이 똑똑하고 성공한 사람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어리석은 사람, 바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외면하고, 하나님을, 모든 만물의 지으신, 또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이 하나님을 외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마지막을 보십시오.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네가 그렇게 열망하며 추구하며 그렇게 간절히 바랬던 그 곡식들, 돈들, 재물들, 사실 그것이 누구의 것이냐는 것입니다. 오늘 밤이 닥치니까, 오늘 밤이 있고 모든 것을 잃고 나니까 사실 그것은 내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내 곡간, 내 곡간, 내 곡식 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내 것, 내 것, 내 것이라고 5번이나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는 오직 이 모든 것은 내 것이야,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근데 오늘 밤이 닥치니까 모든 것은 사라지고, 그가 소유했던 내 것이라고 얘기했던 그 하나하나, 쌀 한 톨까지도 내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있음을 그는 인식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이 언젠가 점을 찍어버리면 내 인생의 오늘 밤이 바로 이 시간, 이 순간 될 수도 있다는 사실, 그래서 내 것이라고 소유했던 것이 결국은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 순간이 오게 된다는 사실, 그는 그것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무엇을 위해 열심히 살고 계십니까? 혹시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재산을 가지고 부를 쌓는 것이 죄인가? 뭐 이게 죄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지금 생각하시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20절 말씀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오늘 밤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오늘 밤은 우리 인생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밤 내 영혼을 찾으시는 그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오늘 밤을 찍는 그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냥 오늘 내일 하루하루 매여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 영혼을 돌아볼 시간도 생각도 갖지 못한 채 내 모든 소유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식하고 의식하지 못한 채 그냥 지금 내 소유, 조금만 더 있기를 바라는 내 소유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쏟으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 오늘 본문, 즉 난동을 부린 청년과 이 비유의 모든 것의 결론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하시는 결론입니다. 예수님 말씀의 이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소유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단한 성공을 거두고 인생을 즐기면서 살 수 있는 준비나 소유를 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하지 않으면 그는 어리석은 사람, 바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서 물질을 의지하거나 물질을 소망에 두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유한 인생을 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은 우리가 어떤 집에 살고 어떤 차를 타고 어떤 옷을 입느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물건이 얼마나 고급인가, 내가 우리 반에서 몇 등을 하느냐,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내 외모가 얼마나 뛰어난가, 내가 직장에서 받는 월급이 얼마인가로 인생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런 것들로 점수를 매기고 성공과 실패를 따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부유한 인생, 그것이 지혜로운 인생이고 그것이 바로 부유한 부자인 인생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차를 아마 가지고 이렇게 다 계실 것입니다. 차의 중요한 점은 승차감 아닙니다. 소위 말하면 뭐라고 하죠? 하차감이라고 하죠. 하차감. 그 차가 얼마나 편안하고 잘 나가고 이게 아닙니다. 그 차에서 내가 탁 내렸을 때 사람들이 이런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야? 이런 하차감이 어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하차감 있는 차를 가지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이런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 대단한 인생을 사는 정말 성공한 인생이구나. 저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일 것 같아. 정말 얼마나 좋은 인생을 살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차감에 인생의 결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만물의 주관 되시고 주인 되신 이 하나님과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얼마나 있느냐, 그것이 인생의 결정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자는 자신이 어떻게 하겠다는 말을 계속하면서 내 곳과 내 물건, 내 영혼 등 완전히 자신에게 빠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릴 때 불렀던 노래와 같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이런 노래 자주 불렀죠? 우리 이현진 집사님, 목련님 많이 불렀을 것 같아요.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춤추며 노래하는 예쁜 내 얼굴, 그죠? 내가 나왔으면 좋겠고 예쁜 내 얼굴이 나왔으면 좋겠고. 근데 어른이 되었어도 여전히 예쁜 내 얼굴이 나왔으면 좋겠고, 그렇게 산다면 지금 우리는 웃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만 아는 사람,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참된 인생은 나 자신보다 훨씬 더 큰 것입니다. 그것은 나를 넘고 내가 속한 가정을 넘어서 그분의 나라 안에서 사람들을 향해서 나누며 사는 것을 하나님은 더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부여한 인생,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 쌓아두는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인생,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예, 바로 그런 인생이 어떤 인생이겠습니까? 일례로 나누는 인생인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 소유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소유를 왜 내게 주셨는가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재산, 내 가정,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면 분명히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내게 그런 소유를 하게끔 하신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이유를 생각하면서 이 세상을 향해서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부유한,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런 인생을 살기를 우리에게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한때 유행했던 이 책을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꼭 한번 읽혀지도록 읽어보도록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환자에게 그냥 할 말하고 돌아서는 여느 의사들과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한밤중에 환자를 찾아가서 그 침상에 앉아 기도해주고, 때로는 환자의 넋두리를 들어주느라 새벽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방에는 경건서적과 찬양 테이프를 가득 놓고 다니다가 필요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의학 분업으로 의사들이 파업할 때 자신의 믿음대로 환자 곁을 지켰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은 이 사람을 향해서 바보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바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그가 군의관으로 복무하다가 유행성 출혈열에 걸려 33살의 나이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평만 청년의 장례식에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었습니다. 의사들, 간호사들, 병원 직원들, 교회 선후배들, 군인들 뿐만 아니라 병원 청소하시는 분, 식당 아줌마, 침대 미는 도우미, 매장 앞에서 구두 닦는 분까지. 구두 닦는 분은 자신에게 허리를 굽히 공손하게 인사하는 그 의사, 그 청년이 평생 처음이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삶에 영향을 받았고 그가 베푼 사랑의 수혜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갔지만 지금도 그 책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좋은 인생으로 그 삶을 되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면 나의 인생은 어떤 가치로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는 그렇게 준비하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관계 맺으며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의사가 된 것, 자신이 의사가 되고 지금 이 지위와 이 명예, 이런 자리에까지 있게 된 것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인데 왜 내게 주어졌는가를 생각하면서 그는 나누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그런 인생을 살면 어떨까요?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바보라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세상으로부터 바보라는 평가를 받지만 하나님으로부터는 부유하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지혜롭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세상은 우리를 바보라고 말하는 나누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 안에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이 부유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준비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